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사기서 16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사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6장의 말씀 1절부터 가슴이 너무 아프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삼손은 기생에게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기생을 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기생을 만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서는 안 되고, 만나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만지고 싶다 해서 다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육적인 욕구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인 욕구, 나의 감정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은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만 먹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만 만지셔야 되는 겁니다. 행동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해 보니요, 4장 1절부터 2절 말씀해 보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로서 죄를 그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라 함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연수를 말합니다. 어떤 분은 80평생, 어떤 분은 100세 인생을 산다고 하죠. 이렇게 내가 남은 생 20년, 30년, 10년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육체의 남은 때를 살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싸우고 혈기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저력을 드러내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순교자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순교자적 삶이라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조금 더 여유를 부릴 수 있고, 조금 더 내가 가질 수 있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그런 과정이 누군가 보았었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방해되는 거라면, 그가 믿음을 갖는데 방해되는 것이라면, 그분께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방해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선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고난을,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에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구원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나 삼손의 삶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글을 쓰십니다. 또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삼손에게는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된 내가 이 땅에서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과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면은, 그렇다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관여를 하시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많은 시간은 구원은 받았지만 시간을 허랑방탕하게 보내고 전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10년, 20년을 살아간다면
나중에는 정말 많이 후회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 갔었을 때 내가 무엇하고 지금까지 살았을까? 이렇게 인생이 끝나가는데 내가 정말 무엇하고 살아갔을까? 너무 많이 후회를 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통곡할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유의 것을 찾았어. 유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며 사셔야 됩니다.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여러분 충성과 자비와 겸손과 그런 모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3절부터 5절의 말씀도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때 우리 모두 다 같이 부활합니다.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있어서 음란, 부정, 사욕, 욕심, 악한 정욕, 탐심 이것 중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는 조금 약합니까? 여기는 여러분이 좀 음란해. 나는 음란에 약하다. 난 사람에게 좀 매여 있어. 난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사람이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사람에게 중독이 돼 있어. 마치 삼손처럼요. 삼손은 여자가 없으면 살지 못하는 사람인 것 마냥 사람에게 중독이 돼 있어요. 사람에게 매어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음란에 매어 있는가? 나는 부정, 나의 삶이 너무나도 도덕적이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는 지저분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육체적 쾌락을 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욕심은 많지 않은가? 내 안에는 악한 정욕이 많아서 이 세상의 것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며 여전히 내 마음에는 허영과 여러분 세상 것만을 자랑하며 세상에 취해 있지는 않은가? 세상의 권세,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인맥에, 세상에 자랑하는 모든 것들에 나 또한도 자랑하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안에 욕심은 많지 않은가? 주님 말합니다. 우상 숭배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모든 것들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나 또한도 세상에 휘청거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시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첫 번째 기도는 여러분이 물질 놓고 기도하고 자녀의 여러 가지 회복과 자녀의 성공을 놓고 우리 가정의 평안을 놓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건강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더 많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도 충만하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주옵소서. 이것을 가장 첫 번째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삼손의 모습이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삼손이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죽을 위기를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살려주셨어요. 2절 말씀해 보니 가서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여기서 가사는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한 도시를 말합니다. 블레셋 지역에 간 곳입니다.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예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왜 삼손을 죽이겠다고 하느냐면 사사기 15장 말씀에 보면은 레히에서 삼손은 굉장히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던 사건이 있죠. 그것에 대한 응징, 그것에 대한 복수입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15절 말씀에 보니 삼손이 나귀의 세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면서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죽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많이 죽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굉장히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위협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블레셋 땅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죽여야겠다라고 그들 생각하고 매복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말씀은 삼손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사기서 16장에 보면은 23절에서부터는 삼손이 죽어가는 모습을 이젠 그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삼손의 마지막 모습은 두 눈이 뽑히고 맷돌 돌리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끊을 건 끊어내기 원합니다. 그는 그곳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기생집에 갑니다. 왜냐하면 또 4절 말씀은 이후에 어디를 갑니까? 4절 말씀은 이후에 여러분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라고 됐습니다. 이 들릴라는 여인은 블레셋 여인입니다. 또다시 들어갑니다. 이것은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죠. 나쁜 습관이라고 하죠. 나쁜 습관을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좋지 못한 습관을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또다시 계속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이 나쁜 습관은 삼손에게 있어서는 여자들을 찾아다니는 습관도 있었지만 사람에게 매이고 또한 여자들의 말에는 무너져가는 그런 나쁜 습관, 그런 중독 현상이죠. 그래서 그 주위에는 여자가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 습관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는 또 장난치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사기사 15장에 보면은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던 사건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지 말아도 되는 그런 수수께끼를 냅니다. 흥과 쾌락을 즐기는 거죠. 아슬아슬한 게임을 좋아합니다. 아슬아슬한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예를 들자면 대화를 할 때도 여러분 이렇게 좀 건전하게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슬아슬하게 음란한 대화를 즐기면서 그렇다고 해서 선은 넘지 않았지만 계속 아슬아슬하게 그 대화를 음란하게 직장 안에서도 동료들 간에 끌어가는 그런 남성들이 있어요. 그런 여성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저 사람은 남성에게 홀리고 다니는 사람이야. 남성에게 질척거리는 사람이야. 드릴라처럼요. 드릴라 히브리 원어가 참 재밌어요. 드릴라를 히브리 언어로 보니 뗄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뗄릴라입니다. 떼쟁이. 그래서 그의 뜻에 보니 매달리다, 약하게 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질척거려서 누군가를 자꾸 끌어당기죠. 언어로 끌어당겨요. 표정으로 끌어당깁니다. 몸짓으로 끌어당깁니다. 이렇게 삼손은 끌어당겨지는 것을 즐겨요. 그러니 그 주위에 이런 뗄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삼손에게는 기생집, 여자 집에 쫓아다니는, 여자를 놓지 못하는 이런 습관과 함께 수수께끼 습관이 있지요.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젠 좀 습관의 관점에서 본문의 말씀을 한번 끝까지 보고 다시 이제 삼손에게 있어서의 영적인 부분을 또 한번 보기 원합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들릴라가 요구합니다. 당신의 힘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6절부터 말씀에 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말해주세요.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때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여러분, 지금 삼손이 이 말이 진짠가요? 아니에요. 장난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장난을 좋아하는 습관이 있어요. 마치 수수께끼를 즐기듯이 말장난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장난이 너무너무 아슬아슬하다는 겁니다. 대화를 할 때도, 남녀 간에, 직장 동료 간에, 이웃들 간의 대화를 할 때도 여러분, 음란하게 대화를 끌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란을 즐기면서 대화를 하는 직장 동료들이 있어요. 그런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어떠한 음란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분위기를 그렇게 끌어가는 거죠. 또한 행동으로 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질척거림을 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채팅을 통해서도 음란한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대화를 통해서도 음란한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표정을 통해서도, 또한 모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도 음란한 행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계속적으로 주도적으로 끌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누구처럼요? 삼손이 들릴라에게 활줄 7을 가져와봐. 그리고 나를 결박해봐. 그런데 활줄로 결박해봤자 그의 힘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장난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엇입니까? 과거 사사기사 15장에도 수수께끼 냈던 그 재료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신 은혜의 사건을 가지고 수수께끼 재료로 삼았죠. 그가 사자를 여러분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요. 그런데 사자가 죽고 난 그 죽음에 벌떼가 집이 생긴 거예요. 거기서 꿀이 나온 겁니다. 그것을 보고 우와, 사자의 죽음에 꿀이 있는 거예요. 수수께끼를 그렇게 냈습니다. 블레스 사람들에게 내가 수수께끼 낼 테니까 맞춰봐.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와. 그게 무엇이게? 알지요.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자예요. 사자의 몸속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꿀이에요. 이렇게 그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가지고 장난으로 가지고 놉니다. 특별히 누구하고 장난을 치는가? 여성하고 장난을 칩니다. 정욕을 가지고 장난으로 논다는 겁니다. 사단은 그걸 보고 있었어요. 한번 놀아봐. 지금은 넘어가지 않았지만, 지금은 아직은 안전하다 느끼지만 우리는 알아요. 이 드릴라의 마지막으로 드릴라의 무릎에서 그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씀을 듣고 주님, 나의 언어가 세상 정욕을 즐기는 언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런 분위기를 몰아가는 그런 언어를 내가 듣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환경을 다시 한번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잠언 1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중요한 말씀이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에 약하는데 자꾸 여성에게만 갑니다. 나 자신도 이렇게 음란한 분위기를 좋아하고, 나 자신도 이렇게 사람에게 매기를 좋아하고, 나 자신도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에게 참 많이 좋아하는데 그런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앉아있는 삶은 어리석은 삶이죠. 복되지 않는 삶이죠. 깨어있어야 되겠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삼손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삼손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아 라고
여러분 삼손과 나하고 다르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삼손과 같은 그런 못된 모습은 없는가, 버려지고 끊어져야 된 나쁜 중독, 나쁜 습관들은 없는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아하, 그는 지금 아직 넘어가지 않았지만 말장난이 심하구나. 그는 말장난을 즐기는구나. 은혜를 가지고 내게 준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구나. 삶이 너무 가볍구나. 삶이 너무 진중하지가 않아. 언어가 깨끗하지가 않아.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가끔씩 합니다.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은혜 다 받고 마치고 난 다음에 와, 우리 오늘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우스갯소리죠.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한번 좀 놀아볼까? 어디 좀 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아니죠. 은혜 받은 자의 여러분 언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뜻은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렇게 즐겁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우리의 언어 또한도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누군가는 그럴 것입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심각해졌어? 사람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졌어? 여러분, 유머가 많은 사람은 여성들에게, 남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머에도 질이 있어요. 유머도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농담에도 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농담에도 사단이 틈탈 수 있는 농담이 있어요. 사단이 가지고 놀 수 있는 농담이 있다라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않는 새 활줄의 7을 여인에게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묶을 수는 없었죠. 이미 사람들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실처럼. 예를 들자면 여러분, 그 실이 불타고 나면은 재처럼 되잖아요. 이렇게 재는 손가락만 쑥 눌러도 스르르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쉽게 끊어냅니다.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힘의 근원은 자기 생명과 같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그 장난은 계속적으로 지나칩니다. 들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제 새 밧줄을 가져와 봐. 자꾸 놉니다.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난이 점점 더 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절, 13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레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해요. 그리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왔어요. 그랬더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너무 쉽게 뚝 끊어버립니다. 그때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여기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매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 말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지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지금 삼손의 생명을 여러분 삼키려고 매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하지만 삼손은 여러분, 사단은 생명 못 뺏어갔지만 삼손이 무엇을 뺏어갔습니까? 눈과 몸과 모든 걸 다 뺏어갔어요. 삼손의 인생은 너무 비참해지게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삼손을 보십시오. 지금 삼손은 점점 더 타락해져 갑니다. 이제 13절의 말씀을 보니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씨에 섞었자면 되리라는지라. 이제 무엇까지 이야기했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가장 위험한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머리털입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에 삭돌되지 아니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젠 말하게 되죠. 마지막 머리털에 대한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삶이 위험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분이 연약하더라면 그 연약함을 알면서도 입으로는 나는 이런 게 참 약해, 나는 성격이 안 좋아, 나는 급해, 나는 돈을 많이 좋아해, 난 참 세상을 좋아해, 나는 입으로는 고백도 하고 마치 입으로 다 풀어버리고 끝내버리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약하다면 그 약한 걸 기억하고 선한 걸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해 보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이제 구원받은 자처럼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가져야 되는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리고 은혜의 삶을 사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간 우리는 잊어버리고, 또한 여러분 세상이 휘청휘청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할 때도 많이 있죠. 그래서 날마다 은혜 아래서 구원의 감격,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은혜 아래 있으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은혜 아래 있지 않습니다. 삼손은 세상 여자 아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삼손의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이렇게 수수께끼 하는, 장난치는 습관, 특별히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가지고도 장난하는 습관. 언어가 바뀌지 않습니다. 생활 태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전의 모습 그대로 희죽이죽, 농담을 격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찌꺼려 가면서 살아가는 그 습관 버리라는 거죠. 이제는 좀 더 거룩한 사람답게 노력을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가서 이제 삼손이 하는 말 중에 보면은, 삼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말을 많이 합니다. 결국 그가 말한 대로 됩니다. 사사기서 16장의 말씀에 한 단어를 좀 보기 원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들락이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결박하라는 겁니다. 결박이란 단어는 좋은 단어가 아니죠. 나 묶어봐. 그리하였더니 8절에 그를 묶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으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을 삼손을 결박하고, 나 묶어봐, 결박합니다. 여러분, 언어도 자기 자신에게 못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싸우는데 이런 말을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나 때려봐. 콩. 이런 맞습니다. 가끔씩 싸우는 현장에 가서 보십시오. 그가 원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근데 자꾸 그렇게 말합니다. 나 때려봐. 나 쳐봐. 쿵. 그는 자꾸 자기를 결박하라는 겁니다. 결박해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결박당해요. 그리고 뭘 돌립니까? 맷돌을 돌리는 인생이 돼요. 또한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에 또 말합니다. 나를 결박하라는 거예요. 왜 자꾸 자기 자신을 결박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죽여봐.
나 때려봐. 나 쳐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지금 삼손은 또 말합니다.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농담이죠. 정말 그가 맞고 싶어서 결박 당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은 올무가 돼요. 12절처럼요. 들릴라가 새 밧줄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언 18장의 말씀과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배부르게 되기도 하고 배고프게 되기도 합니다. 입술이 부유하면 삶이 부유해집니다. 입술이 궁핍하고 입술이 음란하고 입술이 지저분하면 삶은 지저분해지는 겁니다. 입술이 깨끗하면 삶도 깨끗해지는 겁니다.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언어를 어떻게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주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나 미치겠어. 미쳐 죽겠어. 이런 말들은, 내가 이런 말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더라면, 이런 말들이 우리 가정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면, 내 인생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면, 이런 말들은 사단이 마른 씨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씨가 저분은 참 좋아, 말씨라고 하죠. 마른 씨가 있어요. 씨는 열매를 맺어요. 씨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씨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깨어 있어야 되죠. 베드로전서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오히려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렇습니다. 삼손의 인생은 나쁜 인생으로 가고 있습니다. 좋지 못한 인생으로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인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자꾸 갑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여러분 16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 가면 안 되죠. 그러나 갑니다. 또한 4절에서도요.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소렉이란 도시는 블레셋 땅을 말합니다. 들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에 만약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너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고 자꾸 실수를 하게 하거든, 차라리 그 눈을 빼어버려라. 만약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너 자신의 인생을 자꾸 망치고 너 자신에게 인생의 실수를 하게 한다라면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거죠.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육신의 몸을 끊어내듯이 끊어내버리라는 거죠.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 이걸 끊어내기 위해서 손가락도 자르는 것을 여러분은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잘라진 손가락을 가지고도 발가락을 사용해서라도 도박을 한다고요. 또 그 하우스에 간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은 들어봤습니다. 맞습니다. 중독된 자는 끊어내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이 봤어요. 중독됐던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 안에 포함되었죠. 나 또한도 세상에 중독됐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끊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깊고 넓게 만나게 되면 이제는 내가 그 죄가 싫어서, 그 죄가 더러워서, 그 세상의 것이 싫어서
오히려 들릴라의 하는 말이 영적 분별이 되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들릴라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들릴라가 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을 알면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으는지 내게 말하라. 이미 답을 다 들었어요. 그러면 눈이 번쩍 뜨여서 저 여자가 나를 결박하고 나를 굴복한다고 지금 그가 사실대로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괴락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못 깨달아요. 눈이 어두워지면 못 깨달았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보여요. 들리게 돼요. 어둠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을 파괴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내 목을 조르고 있고 지금 가정에 폭탄을 설치하고 있고 인생에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 보여요. 그러면 그 칼을 휘두르고 폭탄을 설치하고 내 목을 조르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여러분, 같이 있고 싶을까요? 돈을 쓰고 싶을까요? 아니죠.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죠.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어둡게 하는 그 어둠의 세력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등 떠밀어도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버티고 들릴라에게 안 가요. 여러분, 누군가 등을 떠민다 할지라도 들릴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결박해서 굴복시키겠다는데 내가 결박당하고 굴복을 받으러 가야 되겠습니까? 갈 수가 없지요. 여러분, 10절 말씀에도 또 말하죠. 10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청하건대 무엇을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당신을 묶어버리겠다는 거죠. 왜 묶임을 당해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 것을 구별해서 세상 것과 분리해 살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옳고 그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말씀 11장의 말씀이 참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솔로몬도 넘어졌습니다. 뭐 때문에요? 여인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들이 있어요. 그 삶을 사셔야 됩니다. 슬금슬금 하나씩 하나씩 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하나씩 내주죠. 그러나 마지막은 그의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슬금슬금 내주는 인생이 아니라 지키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아라.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사랑할 대상을 제대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 허락하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가정을 사랑하십시오. 나에게 맺어준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비전을 사랑하십시오. 예배를 사랑하십시오. 기도를 사랑하십시오. 찬양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3절에 왕은 후궁이 700여,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훔쳐갔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는 떠나버려요. 그래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삼손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 원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삼손에게 가장 필요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2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결과적인 모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흠없게 보존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삶을 살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이 축복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